사도행전 설교인데요. 오늘은 이래가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앞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오늘 본문뿐만 다른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훌륭한 우리 강사님들이 오셔서 때때로 집회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를 얘기를 정말 능력을 하시면 정말로 기도하고 싶고, 기도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부끄러움이고 눈물도 흘리고, 그리고 정말 기도하려고 무릎도 꿇어보고 그럽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며칠 지나면 금방 무릎 꿇는 걸 포기하고 맙니다. 또는 어떤 성도들의 물질에 대한 간정을 들어서 없는 가운데 재산의 전부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10배, 100배로 보고 주셨다는 간정을 들으면 우리도 가지고 있었던 그냥 주머니를 확 열어보고 싶고 준비에 숨겨놓았던 비자금도 내놓고 싶고 그럽니다만 시간이 며칠 지나서 정신이 차려지면 절대로 내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죄짓지 않았던 우리는 욥기의 무용담을 들으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놀라운 심장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핍박 속에서 어떤 공격 속에서도 자유하고 평안하고 넉넉하게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살아가고, 그렇지 못했던 우리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만 우리는 조금만 더 어려움이 지속되면 금방 우리의 결심, 우리의 강심장은 파도에 무너져버린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지혜로 자랐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변한노라고, 하나님 말씀밖에 없노라고 그렇게 간증한 사람 얘기를 들으면 정말로 말씀을 읽고 싶어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며칠 못 가면 금방 무너져서 우리의 성경은 항상 창세기 1, 2, 3장하고 마태복음 1장에 3장만 시커멓지 나머지는 항상 그대로 하야 합니다. 왜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걸까요? 왜 우리 믿음이 전진하지 못한 채 우리 많이 결심해보고 은혜도 받고 울어도 보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그렇게 노력해보지만 항상 돌이키면 왜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인가? 답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가장 정확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의 감정으로 내가 타고날 때 가지고 있던 내 열심과 내 인내심만 가지고 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일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일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전에 가지고 있는 것도 오히려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열심, 내 인내, 내 끈기, 내 성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부어주시는 그분이 주시는 그분의 인내, 그분의 성실, 그분의 지혜 마음으로 그것으로 내 자신을 다스리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고, 이것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그러고, 이것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심이 그가 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 행하시고 마귀들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놀라운 보고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보여줬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예수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예수님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기적도 행하고 병도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먹이기도 하시고 죽은 나사를 살리기도 하시고 그런 능력을 행하시고 마귀 눌리는 다 고치시는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보낸 독생자도 그랬으니 너희도 그래야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왜 성령이 충만함이 필요한 것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성령 충만이 필요치 않습니다. 옳습니다. 성령 충만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예수님이 성령을 오셨고 40일 광야 기도에도 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셨고 기도를 마치고 갈릴리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도 성령의 권능에 힘을 입어 왜 사역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우리 아시죠? 예수님은 인간과 동시에 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인간 오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오셔야 합니다. 피 흘려서야 죄사함을 받는데 하나님으로 오시면 피 흘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피가 없으십니다. 그때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몸으로만 오시면 그분은 인간의 몸은 죄가 가득합니다.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대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되는데 죄가 없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분이 인간의 하나님이시라면 성령이 충만하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다 그러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서는 하나님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식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물 잡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 특권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목이 마르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특권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지만.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거친 파도 속에서도 피곤에 젖혀서 그는 주무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사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이실지라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셨기에 대신 그를 도울 수 있는 성령님이 필요하였고, 그래서 성령님은 평생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함께 하시며 이 일을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38절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게 부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그가 두루 다 착한 일 행하시고 마귀 늘 모든 자를 고치셔 따라가지 않고 고치셔서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은 성령님이 지속적으로 함께 하셨다는 뜻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소개시켜 드렸듯이 예수님은 40일 기도도 성령 충만함을 행하셨고 갈릴리 첫 번째 사역도 성령의 권능을 행하셨고 모든 일들을 성령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단순히 구원받는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앙연합감리교회의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되었기 때문에 되어진 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로 교회의 덕이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고 세우는 자가 되고 이 시대의 한 기독교의 역사의 장의 한 기록을 기록할 만한 탁월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성령의 부어주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혜, 성령의 마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일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입을 벌려 말할 때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말로 입을 열으셔야 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헌신할 때 내 탁월한 헌신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그분의 헌신, 십자가 달리셔 보여줬던 하나님의 헌신, 그 헌신이 내 삶 속에 차고 넘쳐서 나타나는 헌신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이 세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 말씀 주는 것은 정말 뭐냐면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한번 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적어보세요. 기도 제목 가운데 어떤 제목이 많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이 일주일에 몇 분이냐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듣기 싫어할지 모르지만 제가 한 길을 오래 섬기다 보니까 여러분 마음을 잘 아는데 다는 모르지만 아는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기도보다는 다른 기도 훨씬 많은 게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린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필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달라고 합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배울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복에서 밥할 때도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가 전도할 때도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청소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청소해 달라고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많은 사람이 안 하더라는 거죠. 그저 합니다. 그저 기도합니다. 그저 성경 봅니다. 그저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저 일합니다. 그래서 쉽게 넘어지고 끼어지고 부스러져서 한번 믿음의 장군다운 삶을 살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더 놀라운 것이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만 임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임했습니다. 다른 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처음으로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관심도 없었던 증오했던 상대하지 않았던 예수님이 조차도 개라고 표현할 정도로 떨어져 있었던 이방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놀랬습니다. 왜? 우리는 안 놀랬죠. 우리도 이방인이니까. 이스라엘 베드로가 놀랬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으심이 놀라니 놀랐다 그 말이죠. 이렇게 이 고넬료의 집과 그의 친척과 그의 가족들이 모여 있는 거, 이것을 어떤 성사학자는 고넬료 집안의 사경회라 그러는데, 부흥회보다는 사경회예요. 사경회인데 이 사경회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 버린 거죠. 이 떨어진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떨어져 성령이 무슨 일을 했는가? 첫 번째, 성령이 하신 일은 성령이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일을 도왔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하심을 돕습니다. 베드로를 도왔습니다. 환상을 보게 합니다. 환상을 깨닫지 못하니까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가지 않으려 주저하니까 베드로의 등을 밀어 고넬료의 가정에 가자 합니다. 고넬료의 모습과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아하, 하나님 마음이 이렇구나. 하나님 마음을 깨닫도록 베드로를 도와주십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성령님의 설교입니다. 그 설교를 듣고 있던 고넬료와 식구들의 마음이 문을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세례받도록 모든 일들을 성령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을 도우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주변에 사람이 필요합니다.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도울 수 있는 분, 나를 가장 돕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의 부모도 아니요 목회자도 아니요 나를 낳으시고 새롭게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님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솔직하게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들 용기 없으신 분들은 속으로 들으시고, 난 내 살아가면서 성령님 나를 도우시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다라고 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려보세요. 안 드신 분도 속으로 들으시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정말 원하시면 아멘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목사님, 저는 내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돈이 주어지는 것보다, 내가 건강 회복되는 것보다,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 탁월한 어떤 행운을 준 사람 만나는 것보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영이신 성령님이 저를 도와주시는 게 정말로 제가 갈망합니다. 그러신 분은 아멘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 하신 분들은 갑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아픈 게 뭐냐면, 하나님 아픈 거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는 걸 두려워해요. 여러분 성령이나 하나님이 내려 부어주셨다 그래.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부어줬다면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방을 한 게 하나님이 방을 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다 정해. 성령 받기 원하는데요. 그 정도는 이상합니다. 우리 다 정해. 그게 성령. 나 성령 역사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성령을 다 제한해. 정확히 말하면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말 성령 충만 하나님 마음대로 한번 해버리십시오. 우린 못해. 진짜 마음대로 할까 봐. 저는 정말 성령을 충만을 받아서 지금 요 강대에서 2,000명이 모여 있는데 2,000명이 모이니까 혼자 춤추심을 봤어요. 여러분 그게 춤춰지겠습니까 지금?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막 충만하는 게. 세상적인 말로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지금? 다 지금 설교 듣고 설교하는데 막 춤을 막 벙글 치는데 어쩜 눈은 콧물 나오지 막 성령이 춤추게 하지. 그런데 놀라운 건 성도들이 하나도 받아가 안 돼. 다 성령 충만하니까 춤추는 사람 추고 들을 사람 다 듣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령 충만하니까 조금만 달라도 유별나게 저 사람 일어나냐? 별소리 다 하고 저 사람 유별나게 아멘을 크게 하냐? 아멘 크게 해서 목사님 기도 소리가 안 들린다 막 그러고.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면 되지 여러분이 들을 게 뭐가 있어. 여러분 성령님 하나님 일꾼을 도우시려 원하세요. 여러분을 도우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걸 여세요. 하나님 마음껏 저를 좀 도와주고 바랍니다. 우리 그래야 되는 못해. 절대 못해. 적당히 하고 싶은 거지. 적당히 방언도 적당히 그냥 막 성령 받아가지고 하루 종일 잠 안 자고 기도하고 그러면 안 돼. 장사가 안 되니까 적당히 해야 되지.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기쁨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지 않는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 사랑이 너무 뜨거워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조금만 사랑해. 그럴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일꾼을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돕냐? 그분의 뜻대로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도와주길 원하신 분은 성령님 마음껏 하십시오. 제가 도움이 필요한데 마음껏 하십시오. 그 진솔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 보시기를 바랍니다. 46절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라. 그들에게 성령이 주어졌는데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고 항상 방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어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언어를 주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걸 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착한 일 행하시고 마귀의 눌린 다 고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고도 성령 충만한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열심히 교회 나올 수 있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헌금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면 나도 내가 성령이 충만한지 알고 남도 나를 볼 때 성령이 충만한지 알아요. 제가 지금 성령이 막 충만하게 역사하는데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그런 성령이 충만함이라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거울 보시면서 난 하나님께 감사해. 나이가 60인데 어찌 우리 주름도 하나도 없지? 주님을 펴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 그 감사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모습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야 돼. 내 언어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단어 자체도 다르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얼굴 표정 하나 다르는구나. 달라야 돼. 그것이 나타나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 얼굴이 달라진 걸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대답을 하셔야지.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달라져요. 훨씬 예뻐 보이고요. 훨씬 멋져 보이고요. 훨씬 지적으로 보이고요. 훨씬 능력 있게 보이고요. 훨씬 온유 있게 보이고요. 훨씬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훨씬 사랑스럽게 보이고요. 왜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막 성령이 지금 역사하는데 막 참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성령 역사가 절제가 좀 절제해도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부진이 그들이 다 방언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저절로 소문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나타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내가 무슨 화장품 썼더니 이렇게 피부가 좋아졌어.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좋아봤자 90, 70이면 다 가. 아무리 나중에 화장을 해 나중에 변장하고 배짓을 다 해도 안 돼. 그런 거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가 옛날에 악한 사람이 저게 성령을 부어 성도들이 저를 볼 때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한 분이 이렇게 말하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인생이 되셔야 되지. 어디 가서 수술했어? 이런 거 물어보는 게 뭐가 중요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천하 만민을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이 복음을 전가받고 세례받은 자에는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저주를 받으리니 너희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에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은 하나님의 표적이듯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의 부어주실 받는 사람은 얼굴만 봐도 말하는 것 봐도 행동하는 것 봐도 일하는 것 봐도 역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당신이 성령 충만함이 눈에 보입니다. 보여. 두루두루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께서 이들 가운데 어떻게 하셨냐면 구원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건 간단합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박사학위를 선하게 가지고 있어도 예수를 내 삶의 구조로 깨닫는 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의 지각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하면 이미 여러분에게 뭐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성령님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는 것이에요. 그 구원주 성령님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절대 예수를 저주한 자로 말하지 않고 성령을 아니고서는 예수를 출하고 신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이 계신 것이에요. 그 성령을 붙잡고 그 성령이 여러분을 돕도록 그 성령님과 의지하시고 교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48절에 세례를 주니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그랬어요. 이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방언만 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냥 못 가겠는 거예요. 베드로 선생님 며칠만 더 있어서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임하고 있다는 건요 주일날 한 번 설교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영적인 갈구함을 부어주셔서 들어도 또 듣고 싶고, 제가 조금 설교 길고 해도 아이고 목사님 설교 짧네 그러죠. 목사님 오늘은 10분이 초과됐습니다. 절대 이러지 않아. 어떻게 시간을 재고 앉아 계셔? 그런 시간을 확 죽어버릴지어다. 뭔 시계를 재고 목사님 오늘은 5분 초과했나이다 그런 분이. 성령이 충만하면요 목사님을 조금 더 길게 하시지 막 그래야 돼.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고 막 성령이 은혜를 주는데 어떻게 주일날 한 번만 교회를 나올 수 있냐고. 죄송하지만 이런 말씀도 죄송해요. 더 솔직히 말하면 하나도 죄송 안 해요. 못 오는 건 괜찮아요. 오고 싶은데 못 오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올 수 있는데 시간도 넉넉한데 왜 안 오시냐.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아요. 성령 역사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안 와주고 싶으세요? 죄송해요. 저는 이런 말 하면 여러분 제가 경험할지 모르지만 저는 쉬는 날도 와봐야 직성이 풀려. 저는 꼭 그냥 핑계 삼아서 여보 나 뭐 놔두고 왔어. 그러고 그냥 와. 뭘 놔두고 와 그냥 가는 거지 그냥.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안 오고 싶으세요? 안 오고 싶으세요? 담임 목사가 설교를 잘하든 말하든 수요 성교 재미있든 말든 새벽 어렵든 말든 못하는 사람 이해해요. 오고 싶은데 못 오는 사람, 못 오는 말 안 오는 사람, 또 스스로 안 가도 된다 하는 사람. 아 여보 주일날 가면 돼. 교회는 깊이 들어가서 골치 아픈 거야. 사단의 소리입니다. 골치 전화도 안 아픕니다. 안 나오니까 골치 아플지 모르지.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요 계속 막 일 더 하고 싶고 더해도 하나님께 미안하고 기도를 막 2시간 3시간 열심히 했는데 집에 돌아가서 좀 더 기도할 걸 막 기도 더 하지 못한 게 미안하고 주머니를 다 털었는데 막 더 드리고 싶고 어떻게 더 드리지 막 그러고 싶고 아이고 아멘도 안 해요. 이거는 막 더 드리고 싶고 막 더 드리고 싶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돈 얘기하면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아멘 안 맞는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만하면 됐다란 말은 없어요. 그 마지막 죽을 때 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께 미안하고 내 옆 성도에게 항상 미안하고 더 기도하지 못한 게 아내에게 미안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못한 게 남편에게 미안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일하고 싶은데 능력 없는 게 미안하고 그것이 성령을 받고 있는 일이죠. 지금 이들이 그거 아닙니까? 방언 받았지 세례 받으면 됐죠. 근데 더 있어달라는 거죠. 더 듣고 싶다는 거죠.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여러분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성령님이 이렇게 임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2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님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뭘 증가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증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고생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고 구경꾼들인 120명 사람이 함께 임했습니다. 그들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람 취급 많았던 이방인까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내 마음에 든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함께 식사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식사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다 괜찮네.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게 있는데요, 솔직히 고백하면 7년 동안 여러분의 변화를 꼭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분은 다 좋은데 이게 안 됩니다. 이걸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분은 이게 문제입니다. 고쳐주시고. 제가 7년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하도 안 변하니까, 하나님, 제가 교회 떠날 때가 되었사옵니까? 말씀하시옵소서. 그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 네? 신명기 장로님, 그 기도가 저절로 나와. 나는 하나님 어느 날 제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보내주신 성도면 그들이 변하든 변치 않든 제가 다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랑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렇게 많으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성령 충만치 않아서 그래요. 아직도 성질 충만해서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맞는 사람만 예배드린다면 항상 한 20명 모이는 개척교회밖에 못해요. 성령님은, 하나님은 수고했던 제자들에게도, 120명의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이방 민족에게도, 만민에게 다 하나님은 부어주고 싶고 그들을 사랑하고 싶고 그들을 사용하고 싶다는 하나님의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인생은 한 사람도 없어. 하나님 누구나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누구나 다에게 성령을 부어주기 원하시고, 하나님 누구나 다 쓰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거부할 뿐인 것이지. 이 마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성도들이 괜찮아 보이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진실로 옆 사람 두 손 딱 잡고 눈을 바라보고, 코 보지 말고 눈 보고 당신은 볼수록 정말로 제 마음에 듭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뭘 하나님 마음 증거뿐만 아니라 구원자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베드로의 설교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 이따 전도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침몰신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해요. 그 설교가 이 고넬료와 고넬료 친구들에게 받아들여졌어요. 요한복음 13절에 뭐라고 말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니라.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어제 예수님 오늘 더 알아가고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알아가는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010년 1월 달하고 2010년 지금 6월 달한 이 순간에 예수님을 아는 정도가 똑같다면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한데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우리를 진리 가운데 날마다 인도하십니다.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더 뜨겁게 알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알아가고 경험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터전,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가정의 터전은 쌓아놓은 물질과 건강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도 결혼식이 있었고 어제도 있었고 이번 주 또 있습니다. 그들 결혼하기 전에 성경을 가르친 제가 그림을 그려요. 집을 그릴 때 집 밑에 토대, 파운데이션에다가 제가 하나님 말씀 그렇게 써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하나님 말씀을 살 것이니라. 그 놀라운 게 하나님 말씀이 변함이 없으시는 거예요. 요엘 2장 8절에 내가 마지막 날에 만민에게 내 신을 부어주리. 지금 만민은 이방인을 포함하거든요. 이방인에게 지금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뭐라 말합니까? 복음을 증가하라. 복음을 증가하고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많으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약속대로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을 신실한 불변의 진리인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놀랍게도 이런 성령님을 받는 방법까지 얘기 주고 있습니다. 어떨 때 이런 성령 역사가 일어나느냐? 첫 번째, 순종할 때 고넬료와 순종의 사람을 보냈습니다. 베드로가 순종하고 고넬료 앞에 왔습니다. 순종할 때 성령이 부어지십니다. 순종은 성령 충만의 물코를 트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32절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그 말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릴 때 우리 어머님 따라서 이렇게 농사를 물코를 틀어 한번 가고 새벽 4시쯤 가봤는데 한국은 그때마다 저수지가 없으니까 비가 오면 물을 제일 높은 데 담아놔요. 그랬다가 이게 되면 그쪽 이게 돼가지고 물코를 트면 제일 높에 있는 물이 밑으로 내려와. 그럼 그 다음 사람이 물에 잠겨서 가만히 있다가 때가 되면 물코도 그 밑으로 내려. 그 물코를 트면 물이 촤촤촤 들어와요. 우리 농가 밭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성령의 물코를 터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고 고넬료와 식구와 친족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안에 담기면 성령이 가장 춤추기 좋은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성령 여러분 위에 임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성령 여러분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안에 나를 나타내리라. 나타낸다마는 성령의 충만함을 보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고 원하십니까? 말씀 속에 들어가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말씀대로 사십시오.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에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한 자 가까이 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자에 가까이 하십시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의 충만한 사람과 함께하니 성령 충만함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이민 오면 공항에서 마중 나온 사람이 누군가 인생이 달라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좀 예전에는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하여간 청소하는 사람 오면 청소하게 되고 도나스 가게 하는 사람 도나스 가게 하고 세탁소 오는 사람 세탁소 하게 되고 그래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진리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중앙연합 감독이 오셔서 일꾼들을 만나면 여러분 일꾼이 되고요. 말꾼을 만나면 말꾼이 됩니다. 우리 교회 말꾼이 몇 명이 있습니다. 말하기 좋아하시는 분, 남의 일에 헛점 소문내기 좋아하시는 분 몇 분들 계세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 그 말꾼으로 일꾼으로 바꿔버리십시오. 성질 충만한 사람 만나면 성질 충만하게 되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 만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장소에 가십시오. 성령 충만한 속회들은 노력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손잡고 함께 다니십시오.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과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십니까?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예배 끝나고 나니까 또 젊은 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를 잘 들었는데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하면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파도 타기를 보셨습니까? 파도는 우리가 못 만듭니다. 근데 파도가 확 밀려면 타는 건 우리가 타야 돼. 교회 부흥의 물결은 성령이 만드세요. 근데 교회 부흥의 물결이 올 때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 덤벼드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우리는 성령 충만의 노예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함에 민감하게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나 하물며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건강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식과 지혜도 필요합니다. 인간의 관계의 성숙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걸 위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게 하는 성령님을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갈망하는 성령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